성도를 배우면 처음에 하얀 띠를 찹니다. 그 다음에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검은 띠. 검은 띠면 1단인데 1단에서 또 쭉 올라가서 10단까지 있습니다. 최고는 10단까지입니다. 그래서 뭐요? 바둑도 10단, 정치도 정치 9단이니 정치 10단이니 이렇게 합니다. 일명 이분들을 고수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마지막에 뭔가 족적을 낭비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신앙의 고수들. 신앙의 고수들. 신앙의 고수들은 뭔가 한마디씩 남기는데 주기철 목사는 일사각오, 또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사람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깨닫길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만 느끼고 경험한 이런 말을 만들 수 있는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 여기 내용을 보면 욥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동방의 의인이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데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가? 처음에 재산상의 피해가 났습니다. 양과 소와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자기 몸이 악창이 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는가? 그럴 때에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1장 21절에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유를 모를 경우, 왜 그런가 이유를 모를 경우,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는가 깨닫지 못할 경우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공평하구나, 열심히 산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나에게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제는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누구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충돌사고가 일어나죠. 두 분이 충돌을 해서 운전사고가 났어요. 한 분은 아저씨고 한 분은 아줌마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논쟁을 하다가 싸우다가, 아니 아줌마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이렇게 나와서 사고나 치고 운전도 뛸떨하게 해요?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성질이 나니까 야 이 사람아 여보시오 쌀이 떨어져서 나왔다 라고 하더랍니다. 어떤 경우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 나에게 꼭 적합한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그런 말이 나에게 느껴지고 깨닫게지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이 꿈속에서 음성으로 뭘로 환상으로 안 보여주더라도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다 이루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해 가는데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바로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말 가고 싶은 땅, 이제는 지긋지긋한 광야도 사막도 끝나는 그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가서 정탐 한 번만 하자.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나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포도도 정말 뭐 주먹만 하던가, 아니면 그냥 너무 맛도 좋고, 그 두 장정이 짊어져야 포도가 그렇게 크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 다 좋아요. 땅도 좋고 물도 좋고 그냥 나무도 좋고 집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머리 한두 개는 더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걸 쫓아내고 쟁취할 수 있느냐 이 말. 그래서 아이고, 그림의 떡이다. 내가 속았다. 좋은 땅이란 건 맞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차지하지 못할 때,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내가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욥과 같이 이유를 묻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를 향한 특별한 사명이 있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야가 달라지고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믿음의 거장들은, 신앙의 고수들은 어떤 일이 당해도 이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모르고 아무리 해도 인정이 되지 않을 때 뭔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발버둥친 걸 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에도 봐도 여기 보면 돌에 맞아 죽고, 스가랴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톱에 켜 죽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도망다녔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저 산속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이렇게 했어도 어땠습니까?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오느냐,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왜? 무슨 일이 당해도 즐거워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 뜻이 있을 거라 자신만만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욥은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 원망하지 않고 이유를 따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원망은 안 했지만 질문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카이스트의 대학의 김대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벨상을 한국 사람이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질문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다. 질문을 올바르게 하면, 질문의 힘을 가지면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탈 수 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단편적인 일어난 현상적인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만은 욥은 어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런 일을 허용했는가,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탐구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시원한 답변을 못 해줍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자기 나름대로 다 얘기하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마르틴 루터란 종교개혁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나타난 뜻이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따로 있다. 숨은 뜻을,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을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을 깊이 파야 된다. 성경을 깨닫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땜빵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 그냥 믿고 나간 건 좋은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셉이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당장은 몰랐어요. 문제가 생길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를 높게 권력을 주고 총리까지 올리고 나서야,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카들이 굶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해서 이런 높은 자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미리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때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있다 보면,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다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라 뭐 했다 말해주지 않아도 내 자신이 깨닫는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문제가 해석되기만 하면, 문제가 풀리기만, 이유만 알기만 하면, 근본적인 이유만 알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둘째로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결과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몇 사람 있고 똑똑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시기 질투란 거야. 참소를 저걸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왕에게 잘 설득해서 금신상을 우리 왕 같은 딱 잘생기게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 여기에 절하게 합시다. 도장을 땅땅땅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피를 딱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까닥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래서 왕한테, 왕이 총리하는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런 사람들은 풀무불 팔팔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저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할 것이고, 또 왕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대범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할 줄로 믿는데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성취되기도 하고, 하나님 믿음 주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죽으면 다른 세상이 있고 영원히 사는 세상, 천국과 지옥 있고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면, 믿음의 증거로 확신을 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지금 안 이루어졌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 증인들이 있어요. 어떤 증인들? 하나님을 만났던 증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증인들, 무슨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고 경험한 간증한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 33절에서 11장 30 바로 앞에 35절 보면 약속을 믿었는데 그것이 성취된 사람,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영광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 왕과 사사들까지 사자 왕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사자 입에서 구출을 받기도 하고, 다니엘 부르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도 하는, 지금 말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이런 것이 간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36절서 40절까지 11장에 또 믿음장에서 보면 약속을 받았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어떤 신학자가 배제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총신대학에 또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미국 가서 또 아니요 프랑스 가서 또 프랑스에는 유학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칼빈이 거기 출신이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오는 작은 자 소자. 그러니까 작은 자가 믿음을 지키고 힘들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대단하다는 그런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논문을 써서 그동안 시간 강사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작은 교회 섬기면서 보수도 받지 못하고 또 예배 끝나면 천도도 하고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과 10살 먹은 외동딸이 있는데 그걸 생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트럭 운전을 했어요. 트럭 운전이 얼마나 힘드니까 일도 안 해본 사람이 트럭 운전한 분들이 멀리 이렇게 합니다. 저기 서산에서 부산까지 막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졸아요. 갔다가 왔다 가러 가니까. 그래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작은 자고 소자다.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 소식을 접하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루하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약속을 성취하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40절에 보면 이 11장 13절에 나오는 약속들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모세에게 약속한 거, 누구한테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노아한테도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 40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예비한 것이 39장 약속된 것을 받지 못 약속이란 단수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약속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약속을 못 받는 것은 내가 죽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한테 주기 위하여 그런 줄로 믿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 지금 뭐예요? 이것을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더 좋은 것, 더 최고의 것을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는 나를 통한 이루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는 비밀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것,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 때에 마지막 때에 어느 날에 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인지라 열심히 했는데 힘들어지고 좌절될 때가 있고 원망될 때가 있고 불평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또 가져야 돼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이 준비되어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신앙의 고수들이, 거장들이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고 악을 행하고 악행을 하는 자에는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저울대로 달아보시고 은밀한 걸 다 보시고 판단하신 그 하나님을, 정의대로 공의대로 판단하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 그 안에서 위에서 모르겠습니까? 근데 직접 내려와서 세밀하게 자세히 따지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다고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판단하지 않는데 자세히 본다는, 때를 보고 길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내 때에 못 이루어지면 내 다음 때에 이루어지고 분명히 열매가 있음을 공의 하나님이 공의대로 판단하고 결과를 땅땅땅 때릴 걸 믿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게 누굽니까? 바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니까 한 사람이 다 하는데 그걸 뭐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뭐요? 공정하고 공평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완악하게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바로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는 모세같이 하나님을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주는데 저들이 은혜를 받지 아니함이고 또 내가 은혜를 줘서 저들의 행동이 공의롭게 나타날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는. 그러나 왜 저 사람들은 완악하고 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건대 나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음을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공의를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죽이면 죽이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상황을 보면 하만이란 총리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왕에게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연쇄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지금 왕의 부인 왕후인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궁에 있어서 그 소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가 있는데 너의 역할이 중요하다. 너를 지금 왕으로 만든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그 자리를 너희를 높게 만든 거 이때 사용하려고 한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세상에서도 우선 잘 되고 봐야 돼요. 능력이 있고 힘 있고 사람을 그래야 도와주기도 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뭐에 걸렸냐면 왕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난 지도 오래됐고 또 경호 규칙상 왕이 있는데 함부로 갔다가는 그냥 칼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법에 어겼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당신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고 뭐요? 단식이에요. 단식. 단식은 금식보다 더 어렵습니다. 물을 먹으면 40일 걷더니 하잖아요 요새. 그런데 나와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나아가겠나이다. 그런데 뭐냐? 죽으면 죽겠다 이 말이요. 왜? 법칙을 어기면 안 되는데 어겨서라도 하겠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평가에 개의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때는 우리는 법을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법을 다 지켜야 되고 권세 있는 자들한테 국가기관한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을 때도 있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전통,
종교적인 규례마저도 어떤 때는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지 않아요. 뭘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을 주는데 그 근본적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 왕 때 그 지성소에 있는 진설병 떡을 아무나 못 먹어요. 그것은 누구만 먹을 수 있죠? 떡이란 건 뭐요? 만나 내리 떡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 따끈따끈한 그냥 싱싱한 떡을 준비해 놔요. 그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 이 떡은 끝나고 나면 누가 먹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도망가면서 군사들을 가고 얘기합니다.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진설병이 있느냐 내놔라, 좀 줘라. 왜? 지금 싸움이 허덕이져 가지고 죽을 게 생겼으니까. 지금 법칙과 그 종교적인 규례에서는 도저히 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위기 상황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백성들, 병사들이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주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그걸 내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법을 초월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항상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10계명에서 가장 중심이에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고 5계명부터 쭉 가면 뭐예요? 간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하라, 일반 사회 생활을 얘기해요. 가운데가 딱 뭐냐? 안식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중심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안식일 날 밖에 나가면 죽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사람이 죽어간다든가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을 안식일 날 살려내기도 했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안식일 규례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바울도 할례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의 원래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는 표징이고 징표예요. 할례 안 맺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를 안 하면.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그걸 깨버립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때는 필요하니까 하는데 성숙 때 가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전을 부수기도 하나님은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우리는 과거의 전통도 중요하고 관례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지 그런 규례나 전통이나 의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을 그냥 별거같이 주리라 못대까지 주리라 해놓고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앞하고 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유를 가졌으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자유케 하라고 내가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는 능력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는 죄의 노예가 있어요. 악한 부패성이 있어요. 완악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더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를 줌을 믿습니다. 신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갇힌 자 된 나를 보지 말고 형편없이 된 나를 보지 말고 권력의 꼼짝 못한 나를 보지 말고 믿음의 자유를 가져라고 외칩니다. 그게 바로 너희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줬으니 너희는 여종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사라의 자녀임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구차한 삶을 살다가 일찍 가버렸어요. 그게 꼭 하나님의 영광 된 것만은 아닙니다.
래퍼 BY라는 청년이 있어요. 지금 24살밖에 안 먹었어요. 작년에 쇼미더머니라는 그 랩 있잖아요. 뭐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지만은 저도 뭐 생긴 거 보니까 직접 봤어요. 당당하게 생겼어요. 우승을 해서 돈도 지금 많이 먹고 아주 뭐 요새 잘 나가는 래퍼입니다. 랩 가수입니다. 그런데 2등을 한 슈퍼비라는 사람이 하루에 한 달에 1억을 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거기에서 말하면 슈퍼비는 한 달에 1억씩 벌고 마세라티라는 자동차도 타는데 우리 래퍼 BY는 돈 좀 얼마나 벌어? 하고 이 청중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BY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지난 5개월 동안 BY가 한 달에 번 돈 11조로 냈어?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당당한 거예요. 주한장로교회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형편없을 때도. 그러나 갑자기 부상된 거예요. 그리고 또 5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딱 올리는 거예요. 남자 신부가 뭐요? 감춰놓고 더 좋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당당해요. 할렐루야. 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거기서 준비된 것도 아니고 딱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암송해서 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들어내냐 딱 하고 끝내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 자기를 세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고백으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남길 겁니까? 말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뭡니까? 주신이도 여호시오 쉬어신도 여호시오. 할렐루야. 저는 정했어요. 25살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설립자 빛광자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이광이라고 닭광 오광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광 선생이라고 불러라. 할렐루야. 지금은 안 열어졌지만 높이 빛을 발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